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 안식일인가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 오셨었죠, 장로님? 예,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화요일 첫 시간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10분 동안 나누시는데요. 안식 후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세요. 지내시는 동안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이 뭔지를 지난 3일 동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부터 오늘까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나누세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 나누시고 행복했던 이야기 함께 나누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때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저쪽 쪽방 한번 쳐다보세요. 예. 쪽방에 누가 있는지 보이시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토의할 때 같이 토의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 어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은 항상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계속 자라온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오면서 요때는 형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집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금방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커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집사 안수 받는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하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연구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성경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우리는 이 황금률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또 나눔의 시간인데요. 나눔이 있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손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남을 잘 대접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시요. 여러분이 개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을 잘 배려하는 교회처럼 보인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데요. 제가 먼저 잘 대접하는 교회다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잘 대접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든다. 예. 아직 손 내리지 마세요. 더 들어보세요. 제가 누가 손 드나 보려고 그래요. 예, 됐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접하는 게 조금 약해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아하, 예, 손 드신 분들도 계시네요. 자, 이제부터 토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일반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요? 교회에 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요걸 첫 번째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런데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시간을 또 드립니다. 함께 좀 나눠보십시오.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할까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할까요? 어떤 대접을 본인이 받고 싶어 할까요?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장로님 하실 말씀이. 예. 제가 얘기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요.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부부나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 담당자가 사진을 딱 찍어요. 사진을 딱 찍으면서 예를 들어 한국, 어느 교회, 그러면 이제 성함대고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그거 딱 세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 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손님 소개할 때 그 화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딱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교문이 교회 장로 임동호 부부가 아들을 만나러 왔다. 딱 그렇게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쓰럽게 손님 소개할 필요 없이 그 화면이 딱 띄우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당에 가니까 안내 방송이 딱 나오길래 손님들 먼저 열을 서라 이거예요. 그 손님들이 딱 열을 선 다음에 그 교회가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앞에서 식사 기도를 딱 하고 손님들이 먼저 식사를 하는데 저 손님 식당이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근데 그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그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모님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나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면 되겠죠. 아주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 또 어떤 대접을 받으면 좋을까요? 예? 어떤 대접? 여러분이 의논한 것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예. 간단하게. 네. 네. 그쪽에 가서 이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는 하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게시판에 침례 받은 분들, 세례 받은 분들하고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모습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침례 받은 세례 받은 분들이 목사님하고 사진 찍은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언젠가 건의를 해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 침례 받은 분들이 좋은 아주 추억거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예, 감사합니다. 또요? 또 나누실 분 계십니까? 저쪽 뒤에 계신 분들 나누실 거 없으세요? 별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너무 적당한 관심. 예, 또 그럴 수도 있네요. 예,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줄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 갈 때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이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자매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아는 체 하느냐.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싫다. 특별히 개신교회를 가면 그런다. 그런데 어떤 분 얘기하기를 천주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10번을 갔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참 그거 어떻게 맞죠? 그렇죠? 예.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뭘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나요?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신 후 언제 이 전 시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라였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지극한 너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증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특별한 원칙이 하나 필요한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원칙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떻게 대접하는 게 좋은가?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모든 교제를 망라하는 관계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원리,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하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황금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의 걱정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데서 생겼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에게 절 안 하는 거야? 왜 내 발을 안 씻겨? 너희가 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오지 않음을 통해서 오는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러나 저는 이 뒤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 노란 글씨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그러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지? 왜 내 거 안 챙겨주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왜?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생각은 뭘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염려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뭘 더 우리 교인들에게 드려야 되지?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를 더 줄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내가 나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대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라. 이것이 진정한 고결함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결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나에게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해보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어디로 향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남을 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접근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이 어떨지, 그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을지,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진정한 고결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황금률의 정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애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연합회에서 우리 유명 목사님 혹시 예전에 저기 성지연수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오셨군요.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나요? 예. 성지연수를 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이래요. 제가 성지연수를 한번 인솔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성지연수를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기를 성지연수는 성질연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성질연수일까? 하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성질연수더라고요. 이 여행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3주를 다니는 게 3주. 그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근데 한두 사람이 시간을 안 지키면 일정이 다 늦어지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으면 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웃고 넘어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연수가? 누구 따라가자고 간 여행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고 간 여행인데. 근데 오늘 여기 그런 얘기했어요.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정신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여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진정한 친절의 원칙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기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친절한 말, 친절한 행위, 친절한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길을 밝혀줄 것이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평상시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다 내가 편한 게 좋아. 내가 앉으면 편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아도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내가 들어서 기쁜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듣고 싶어 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구성하는 진정한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완전한 품성을 구성하는 진정한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성품,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실패하지 않느냐면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감화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세련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보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칙의 핵심, 기본 원칙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오늘 주님이 하늘 백성의 시금석, 그렇잖아요. 산상보호는 결국 하늘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백성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 하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간직한 자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계속 그렇게 움직여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 제가 오늘 다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연결시킬 텐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셨죠. 은혜의 가마는, 그 은혜의 가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가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말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제가 요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황금률에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청지기가 된 사람은 모두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되 곧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만큼 나누어 주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황금률에는 또 다른,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보다 또 다른 하나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학식에 대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은혜를 받고, 이런 각양 은혜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모두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되 곧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만큼 나누어 주도록 하는 요청, 의무도 우리에게 곁들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다음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설명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만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별임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서원을 아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유순함, 여기 동정, 친절이 있도록 저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되시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